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6번째인데요.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집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빌립보서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배경을 같이 나눴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를 떠나서 어디를 갔어요? 빌립보로 귀환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시위대 그 연금 상태에 계실 때마다 바울의 오른팔 왼팔들은 항상 주변에서 이제 드나들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분이 계셨거든요. 누가는 항상 옆에 있었고요. 디모데도 항상 그 옆에 계셨고, 그리고는 에바브로디도도 계셨는데 이분은 이미 이제 빌립보로 가버리고, 그 중에 우리 성서에는 우리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두기고예요. 이분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가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옆에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바울 선생님, 저는 본래가 아시아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아시아 출신이라는 건 성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분이 에베소 출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골로새도 이제 많이 방문하고 그 아시아 7교회, 8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두기고란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요,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문제들을 가지고 있나를 나에게 자꾸 보고가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 출신이니까. 그런데 제가 웬만한 것은 선생님께서 머리 아파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보서를 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지방에도 교회 문제들이 많은데 좀 편지를 좀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두기고가 바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제안을 딱 받고는 그래, 그러면 한번 쓰는데 무슨 문제냐? 이제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 이 영어로는 티키카스라고 그래. 원어도 또 티키카스. TYCHICUS. 티키카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이에요. 아시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개종했을까? 보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거든요. 2차 선교여행 때. 그때 아마 개종된 사람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은 50에서 52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50년 이때쯤 이분이 개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개종만 시켜놓고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는 3차 선교여행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3차 선교여행 할 때. 그거는 53년에서 57년이죠.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두라노 서원을 개설했죠. 이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요. 두라노 서원을 개설했는데 이때 약 한 80에서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몇 년간이요? 2년간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분명 두기고도
이 두라노스온의 학생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성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이제 공부가 끝난 2년 끝났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3차 여행 끝날 때 예루살렘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이분이 가기 전에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헌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이제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구 도시고 이래서요. 대형 교회로 보시면 돼요. 뭐 대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걷기 위해서 바울이 가야 되는데 먼저 선발대 3사람을 보냈어요.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 가서 헌금을 걷어서 너희들이 그 헌금을 들고 있으라는 의미로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발대를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3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2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디도라는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는 나머지 2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 나머지 2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두기고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에 드로비모로 보고 있어요. 이제 성서 앞뒤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헌금을 미리 걷기 위해서 디도와 두기고를 이제 차출한 거예요. 드로비모까지. 그래서 어디를 보냈어요? 고린도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헌금 받고는 다시 오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따라서 뒤에 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3개월을 있었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3개월 이제 헌금 받고 아마 여러 가지 또 말씀도 가르치고 집회도 해드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거기 있은 다음에요. 이제 앞으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갈 터인데 예루살렘 갔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이분이 이제 로마까지 가잖아요. 우리 다 그건 아시죠? 자기하고 같이 갈 사람을 7명을 그 지역 출신들이 고린도 출신들, 데살로니가 출신들, 또 에베소 출신들을 7명을 차출을 해요. 같이 갈 사람을. 그래서 그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7명을 차출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핵심 동역자들이죠. 그 이름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 하면서 소바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루스트라와 더베 사람 그래서 가이오와 디모데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시아 사람 2사람 이름을 대는데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사람 2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때부터 바울에게 훈련을 다 받고는 가까이에서 바울을 섬기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이분이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밀레도까지 갔잖아요.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다가 설교한 장면 우리 알죠? 네. 이렇게 할 때 항상 두기고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때도 두기고가 있었어요. 그게 57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따가 거기에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고는 가이사에 갔죠. 가이사에 몇 년 가 있었어요? 2년 가 있었죠. 이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은 2년 가 있었다 그런 게. 이때도 주 한 5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276명의 배를 타고 갈 때도 그 안에 두기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이 주후 60년에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 보면요, 이 두기고는 이 누가와 디모데와 거의 비슷한 때에 바울에게 차출된 사람들. 예를 들면 보세요. 누가는 언제 차출됐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때부터 누가인데 그게 뭐냐면 주후 50년이 그분도 안디옥에서 차출된 분이고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제 2차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가 이미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후 50년에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는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디모데를 차출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이. 그것도 주후 50년이.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누가와 같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누구를 차출했냐? 두기고를 차출한 거예요. 똑같이 주후 50년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4절, 19장 10절, 20장 4절 여기에 보면 이 두기고를 차출해서 같이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누가와 디모데와 두기고 요 세 분은 바울의 아주 가까이서 같이 지냈던 분들인데 요 분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순교당할 때 68년에 이분들도 바울과 동역을 같이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또 볼 거예요. 그때 순교당한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퍼져 있었나. 그러니까 50년에 크리스찬이 돼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순교당하는 68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18년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같이 동역했던 많은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요 핵심 멤버들이 누가, 디모데, 두기고. 근데 우리 입에는 이 두기고가 많이 거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두기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그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칭찬받는 이 인간관계를 아주 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또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해. 두기고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두기고는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연금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faithful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자꾸 변하거든요. 상황은 변하거든요. 지도자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흔들리다가도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서에서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바울에겐 고마운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 이분은 나와 함께한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분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야말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편지와 함께 너희들에게 위로를 던져줄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분을 소개했어요. 자,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에 있었는데 이분이 두기고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섬겼는데,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바깥에 나가 하는데, 이 두기고가 그 지역에서 알려진 사람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 사람들, 특히 골로새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로마로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는 뭐 전도차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또는 가족 방문차 이렇게 에베소에서 또는 골로새에서 이렇게 로마로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두기고를 만나게 됐겠죠. 예, 그 두기고를 이렇게 만나면서 두기고에게 아이고,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기고에게 이제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 문제를 다 듣고요,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에베소 이제 소를 쓰신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텐데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은 빌레몬서를 볼 텐데, 자, 그러면 바울에게 보고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언가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쭉 보면요, 최소한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문제점이 5가지로. 첫째는 무슨 문제 있냐면 민족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민족이란 건 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에베소의 그 지방 분들과 문제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볼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소위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구원론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근데 이 교회는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이 신학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에베소서는. 근데 골로새서는 신학적 문제가 있음을 또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도 신학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신학적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관계성 문제, 두 민족 간의 이런 문제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간의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 안에 지도자들이 적어도 5가지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이 5가지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교인들 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잘하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고 도덕질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탐욕이 많아서 돈 좀 있는데 절대로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입이 그냥 거칠어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불평이 난무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고, 또 음행하는 자도 있고, 또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뭐냐? 가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또는 자녀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들도 이 안에 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문제는 뭐냐?
이 직장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상전과 이 종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두기고가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겠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분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서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바울이 수신자 이름을 딱 거론할 때 보면 빌립보와 달라요. 빌립보서에서는 수신자를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과 그다음에 감독들과 그다음에 집사들에게 이렇게 거론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수신자를 뭐라고 했냐면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말했어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수신자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럴까? 같은 분이 같이 편지를 쓰시는데 근데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보다 교회가 문제가 많음을 볼 수 있고 특히 지도자들 안에 문제가 많음을 볼 수 있어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앞에 써야 안 된다. 그냥 전 교인 앞에 써라. 그 지도자들 그놈들 지 아무리 말해야 그 감독이란 말 들을 자격도 없다. 그놈들 뭐 목사란 말 들을 필요도 없다. 선지자 웃기네. 뭐 이런 그 성령님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진실한 성도들아. 그냥 통으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들을 좀 격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달리 그들을 축여 올릴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장 14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그랬어요. 또 4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 아무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5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은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 답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문제가 뭐였어요? 이 민족 간의 갈등이에요.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2장 19절에 동일한 천국 시민인데 왜 민족 간의 화평을 못할까라는 제안을 해요. 이 이유는 뭔가 그러면서요. 2가지 측면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 기억나시죠? 이 세상에 사는 이 그림이 아니고 저쪽 세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천국 크리스찬들인데 천국 시민인데 이 유대인을 만들어내고 이방인을 만들어낸 것은 이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킨 것은 창세전에 이미 준비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이건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너희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절대로 서로 싸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만들고 이방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자, 이 큰 그림, 지금 이 창세전에 구속사역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4번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주 55년에 두라노 서원에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러니까 55년이니까 바울이 35년에 기독교인이 되시니까 개종하고 한 20년 후에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바울도 그전에는 궁금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스터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7년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셨을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비밀을 또 재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0년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또 이 비밀을 설명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그게 60년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순교 직전에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또 한 번 거론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순교 1년 전에 주후 64년에 베드로에게도 이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싸움하는 줄 아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눈이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요, 첫째 차원의 비밀이 2차원이고 이 비밀이 2차원의 비밀이. 첫째 차원은 지금 창세전에 예수의 구속사역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의 이 비밀은 뭐냐면요, 복음 전파 순서가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 순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8을 먼저 만들어냈다. 복음이 히브리인에게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에게 들어간다. 복음이.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유대인이 눈이 감긴다. 그러면서 이방인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조금 거의 차게 되면은 유대인 일부가 눈을 뜬다. 메시아닉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유대인 전부가 구원받는다. 이 스케줄은 이것도 창세전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로마서 11장 25절 26절과 다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분이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자가, 한국말로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스피릿이랑 영이에요. 영. Spirit of wisdom.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지혜만이 계시라는 건 뭡니까? Revelation.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겨놨던 것을 쫙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요. 주님이 숨겨놓은 것을 쫙 오픈해 주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 이 비밀을
듣고 내가 액셉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비를 너희들이 깨닫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런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건 모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다는 것이 2장과 3장이에요. 그걸 내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2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에베소 교인들아, 지금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는 교인들아, 너희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개종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 우리 유명한 말이죠. 예? 너희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이 사탄이죠. 여기에 너희들이 속해 있어서 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들의 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그 교회에 있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문화적인 이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해라.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2장에서 이제 그걸 결론 내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전파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된 예정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절에서 13절에 설명했어요. 이 순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를 간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다 알면 좋겠지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큰 그림을 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창세전에 예비된 이 큰 그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신비를 알면은 유대인, 이방인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또 바울이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 간에 서로 싸움질하는 이야기. 그것을 4장에 이제 제시를 했어요. 4장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그러면 앞에 설명한 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아, 너희들 내가 설명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이런 소리. 예.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그러므로 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투는 사람은 왜 그래요? 큰 그림 보지 않고요, 작은 그림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요거, 주변의 요것만 보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투는 다 쓴 사람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이분들 딱 이름이 거기 거론돼요. 그러면서 내가 권한다는 건 내가 강하게 요구한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영어는 I urge you, 아주 내가 강하게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예? 4장 1절부터 쭉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16절까지. 특히 4절 6절엔 그래서 니네들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만유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 이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 큰 그림을 볼 때,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너희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4장 12절에서 16절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가 됐을 때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너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래갖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크신데, 머리는 예수님, 몸은 뭐 지금 사도, 선지자, 뭐 교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쪼가리 조금해요. 이게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이 큰 그림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뷰가 좁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아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영적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들어와라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교인들 간의 싸움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들이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긴 메시지, 이 교인들 간에, 우리가 그거는 성서를 조금 좀 읽어봅시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4장 17절부터요. 이 지도자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질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백성들끼리. 그래서 쭉 보면 1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고, 쭉 하면서 뭐냐면 이제 22절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지금 옛사람이라고 해서 비기독교인이라는 소리 아니죠. 이미 주님의 백성인데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뷰가 아주 개미 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질하느냐? 거기 보면 그랬어요. 25절에. 그런즉 거짓말 서로 하지 말고 좀, 참말만 좀 서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거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화도 좀 덜 내고, 빨리빨리 화내더라도 빨리빨리 소화하고, 도덕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탐내고 빈궁한 자들 좀 도와주고, 더러운 말 좀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항상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말만 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31절에 너희는 악독한 말과 노한 말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떠든다는 게 불평이에요. 회방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 좀 하지 말고 서로 인자한 말만 하고 불쌍히 서로 여기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봐서 이제 3절에 보세요. 5장입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거 다 버리고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거 다 좀 버리고 감사하는 말만 하고 그리고는 우상숭배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속이는 말 헛된 말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쭉 하면서 이제 8절부터 그래. 너희들은 빛의 잔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것을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서로 빚자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쭉 21절까지 한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슨 눈이 된 거예요? 개미 눈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아무리 타이틀이 다 있어도요. 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직접 관계에 있는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만 좀 불편하거나 내가 좀 이러면은 그냥 콱 덤벼드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 우리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네 번째 문제가 가정 문제. 그러니까 이런 그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부부간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다음에 부모께 불순종하는 자녀 문제도 거론하고요. 이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그리고는 아버지도 자녀들을 보는 눈이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자녀 학대하고 공부 좀 더 해라 뭐 해라 뭐라 그건 자녀들 보는 눈은 그거밖에 없는 게 그래서 공부 출세해라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인데 이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장 5절에서 9절에 소위 직장 문제 이 상관과 이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의 문제를 다뤘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5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큰 그림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이렇게 해놓고는 성령님이 바울에게 딱 성령님의 뜻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많이 뒀던 교회고 바울도 이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교회고 바울이 딴 도시보다도 이 도시에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3년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다가 신학교도 만들고 이 교회에 제자들 많이 만들어서 로마에 선교사로도 파송하고 이 교회는 소위 말하면 뭐 교리도 투철하고 말씀도 소위 많았고 이 교회에서 바울이 기적도 막 일으켜서 막 점치는 사람들 막 그저 이런 사람들이 막 귀신 쫓겨나가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말씀 충만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신학교도 그 안에 있고요 뭐 있는 것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데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거 우리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문제들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갑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full armor of God. full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냥 갑주가 아니고.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그 유명한 마지막 문제 해결 방안이 여기에 제시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보면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이런 5가지 문제 있는 것이 겉으로 보면 육의 문제 같고 인간적인 문제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게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건 세상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6장 12절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5가지 문제 있는 것은 이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시면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의 그 군복 있죠? 군복을 가지고 딱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6장 14절에 제일 먼저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철치마는요.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고 군인이 이 혁대가 풀어지면은 이 치마 혁대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한참 지금 전쟁하려는데 이게 후룩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진리로 먼저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맨다는 게 뭡니까? 진리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예수님으로 띠를 딱 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특히 기독론이 우리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 구원주, 부활주, 예수님의 선제론, 예수님의 이름, 재림주, 심판주 이 예수님에 관한 삼위일체 공부와 이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을 먼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로 뭡니까?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수직 계명이에요. 이 지상 계명 중에서 수직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수직 계명을 잘 안 하면은 보이는 것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수직 계명에 철저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 5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영안이 떠지면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이제 제시한 게 뭐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에 가슴을 커버하는 흉배. 이 가슴은 뭡니까? 우리 하트예요. 이 하트를 커버하는. 이 하트는 뭡니까? 이 속사람이죠. 우리 중심에. 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성화에.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게 그게 우리 하트의 최종 목표예요. 이렇게 되면 이 흉배를 붙인 사람은 이 인격이 예수님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평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상계명 중에서 지금 수평계명의 사람이 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 하트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성화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첫째 계명 우리 기억나시죠? 이제 진리가 뭐예요? 수직 계명. 그다음에 흉배는 우리 하트는 수평 계명. 이것을 잘 알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이제는 나가서 전도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상 사명인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요 수직 계명을 전하고 수평 계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최대의 목표예요. 내용이 뭘 전하는 거?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삼위 하나님이 누구다?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성화되라, 사람이 변해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열매 없고 자기 영광 찾아요. 나중에 자기 욕심 찾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띠를 메고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잘못돼요. 지금 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경쟁하고요.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구는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전을 플레이밍 미사일이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 미사일. 막 불이 막 붙어오는데 미사일. 불화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막 올 텐데 이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탁탁탁 그놈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소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냥요. 두 번째 믿음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사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믿음들이 산도 옮기고 이런 믿음이지만 세 번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어느 믿음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큰 그림 보는 믿음이. 이것은 언제 오나? 지금 보니까 이 띠를 떼고 성화하고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 순종하고 수평계명 순종하고 그렇죠? 이것을 내가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뷰가 더 변하는 거예요. 이 뷰가. 네? 이 뷰가 변하니까요.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방패는요. 이게 360도 도는 방패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24시간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덤벼들어도 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24시간 완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 1, 2, 3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믿음 속에서 있는 사람은 24시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사탄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방패를 가진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Helmet of Salvation 17절에 구원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탄의 가르침이 와도 이분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자유신학이 와도 보호받고 어떤 종교다원지 신학이 와도 보호받고 어떤 이단 사상이 와도 머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아주 파워풀한 공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입을 열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막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돈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혼돈됐던 것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유도하고 큰 그림을 보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면은 그냥 말씀에 더 배고파하고 성령의 갈증을 더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성령의 검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 날린 검, 그렇죠?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전 무장을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5가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이분도요. 왜 이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고 신학교도 거기서 세우고 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도 시켰던 그 유명한 교회고,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그런 이 교회가요, 종교 행위가 아주 활발했던 교회예요. 누가 제3자가 볼 때는 대단한 교회예요. 아주 성공한 교회예요. 다른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비교해보면 이 교회가 최고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 교회가 말씀 공부는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겉으로 보면 번지르한 교회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말하는 이것을 안 해왔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다 알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는 거야. 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이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예언해줘라.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그래서 밀레도에 들린 거예요. 네? 밀레도에 들린 게 언제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에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면은 너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흉한 이리가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 교회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다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놈들도 와갖고 너희들을 다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속수무책이 될 거다.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게 주후 57년에 예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후인 지금 주 60년에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그 교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아니다 다를까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3년 후에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는 어느 정도 전신갑주를 입었음에 틀림없어요. 이 교회가 주 60년, 61년에 이 편지를 받고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성경에는 조명해 준 것이 35년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거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35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얼만큼 순종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칭찬했어요. 그것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니까 가장 그래도 우두머리 교회. 아시아에서요. 칭찬을 어떻게 하셨냐? 그래요.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며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 또 뭐냐면요. 너희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느니라. 니고라당이라는 것은 부도덕을 가리키고 방종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하나의 가르침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가요. 상당히 칭찬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 그동안 전통 있는 교회로서 근본주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저희 펀더멘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에요.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교회는 조금만 자기네와 다르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인 거예요. 네. 거기다 전통을 아주 자랑했던 거예요. 전통주의를. 그래서 전통을 고수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신앙 노선을 가졌던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너 이놈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왜 가장 제일 먼저 주님께서 7교회 중에 거론한 걸 보면 이 교회가 그런 것이 있음이 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잘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냐?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죠. 도대체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것은 수직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주신 것이 수직계명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내리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똑같아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수직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자기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자기 전통 더 사랑하고 교리 더 사랑하고 교단 더 사랑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다른 사람 배척하고 이런 것을 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우상이 뭡니까? 이분들의 우상이 뭐예요? 교회 사이즈 우상이에요. 교회 사이즈. 자기네 유구한 역사예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최초 신학교도 있었다. 두라노 소원돌이가 있었다. 그리고 미셔너리 많이 내보냈다. 우리 신앙 노선은 바울이 와서 3년 동안 가르친 정통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복음주의 중에 복음주의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 겉으로 보이는 자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교단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이런 데의 사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일반 과거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사람의 피조물들의 한계점이에요. 뭐가 잘 되면은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이제 자랑거리가 예수님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 자랑거리, 목사님 자랑거리. 뭐 우리 교회가 뭐 선교 많이 했습니다. 돈 많이 보냈습니다. 뭐 어디에 개척교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게 된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직계명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을 두면서 이 수직계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보는 데에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이 애꾸가 돼버린 거예요. 큰 그림을 보질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라.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에 1번에서부터 쭉 마지막까지 하고는 그 다음에 6번째까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백투 베이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만약에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이 나무를 먹었잖아요. 타락한 후에 다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인들 중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요. 이게 지금 주 95년이거든. 그 후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 말씀에 경청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될 때 보면 이 교회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에베소 공회를 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3차 공회가 에베소 공회예요. 에베소에 모였어요. 431년에. 그때 모여가지고 250명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 교회에 모여서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로마 교회가 들고 와가지고 지안한 그 공회가 이 에베소 공회예요. 그때 그 250명이 거기에 대해서 주춤해가지고 거기 결정 못 내렸어요. 그러다 20년 후에 우리 갈케톤 공회에서 451년에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학설을 마리아 학설을 통과시킨 것이.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 학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성지순례 그 동네 가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옮기셨는데 언제 옮기셨냐? 이슬람을 통해서 촛대를 옮겼어요. 이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든 것이 610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610년부터 시작해서 한 700년대까지 그때 이 무슬림들이 이 중동을 지금 그 다음에 터키 지방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100년 안에. 예. 바울이 개척했던 그 모든 교회들을 다 장악해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에베소 교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전통을 자랑하다 보면 언젠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은 지금 다 없어요. 복음은 수평적으로 전 세계에 퍼졌지만 그 교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 유럽 교회가 대단한 교회들이었어요. 아프리카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이 아시아 복음화에 아주 유명한 주님의 일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없애는 이유는, 이 촛대를 옮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니까, 교회가 우상화되니까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덮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요,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유명세나 여기에 타고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큰 교회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100년 안에. 제가 지금 그래도 길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자, 도대체 이 편지를 배달한 두기고가 그 후에 뭐 했나 궁금한 거예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분이 뭐 한 것이 이렇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갈 때 골로새서도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갔어요? 빌레몬서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아시아 지역으로 이분이 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 후에 바울에게 돌아오지 않고 바울이 너 거기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후 61년에서 63년 동안 2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제 생각에는 이분을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끝난 후에 그 후임자는 누가 왔느냐? 성서에 보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주후 64년부터 67년 동안 거기에서 디모데가 사역했었음이 성서에는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 썼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목회하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게 64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64년에 어느 교회 목회자로 계셨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는 67년에 쓴 걸로 우리가 예측되거든요. 66년, 67년 이때. 67년이 사처여행 끝날 때거든요. 그때도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기간 동안에 분명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도착하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골로새 교회로 갔다고 보는 거예요. 64년에서 한 65년 동안 한 2년 가까이 사역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서를 어디에서 썼냐면은 주후 65년에 니고볼리라는 데서 썼어요. 니고볼리라는 거는 그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거기 있는 도시인데 이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나중에 체포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니고볼리에 체포돼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다시 갔는 그런 특별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앉아서 디도서를 썼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디도야 아데마나 또는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당시에 디도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예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보고 너 빨리 이제 거기 떠나고 내가 이제 보내는 곳으로 가는데 네 후임으로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지금 편지 배달해가지고 에베소에 가셨다가 바울의 지시에 의해서 또 어디로 갔어요? 골로새 또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다시 어디로 와요? 그레데 섬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는데 말이죠. 바울이 탁탁 지시를 하면 그냥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이 사람이 그레데 섬에 이렇게 계신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67년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야 너 지금 나 있는 대로 좀 와라. 난 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순교 직전에. 그리고 내가 네 대타로 누굴 보낼 것인가 하면 보면 두기고를 네 대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목사님으로 다시. 그러니까 두기고가 지금 어디 있는데 또 어딜 가야 돼요? 그레데 섬에 있는 양반을 배 타고 또 에베소로 디모데의 후임자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거든요. 디모데 후서를
거기서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너 나 있는데 오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또 말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찬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참 이 전생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방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와요.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대입해서 가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모든 이야기를 성서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와 두기고와 루가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적응력을 주시고 분석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바깥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눈에 있지만 그 문제에 내가 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지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시각을 주셔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지혜자가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